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입니다.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한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인류의 원역사 또는 태고사를 가리키는 1장에서 11장까지, 정확하게 보면 11장 9절까지가 태고사고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10대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의 족보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도 이 데라 기사가 다시 주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다. 그리고 12장부터, 정확하게는 11장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크게 봐서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준을 이루는 1장에서 11장, 이건요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1장에서 11장 원역사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사건이 그 속에 있는, 첫째 하나님의 창조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 또는 6장 전반부까지는 인류의 타락에 관한 것, 죄가 들어오고 타락된, 그리고
6장에서 9장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통해서 그 창조한 것을 다 쓸어버리는 역창조의 홍수 사건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은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해가며 그리고 다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야기가 네 가지 사건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50장 앞으로 보게 될 이 아브라함 기사도 네 가지로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기사, 이삭 기사, 야곱 기사, 그리고 요셉 기사,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전망, 인류 전체와 연관된 것과 같은 원역사는 11장에서 이제 막을 내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가 정의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해서 족장사,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가서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그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이제 앞으로 이 족장사가 서로 전혀 구별된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원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가는 죄로 인하여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이후로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바로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와 같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유는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고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야기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같은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 이 원역사는 무엇을 가진가? 이게 중요합니다. 원역사는 1장에서 11장의 이 원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류는 죄의 집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뭐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아브라함 기사는 이와 같이.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커서 나중에는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분석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이제 율법을 위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는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미군과 같은 거예요. 자,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역사를 이룬다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 그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석합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이 죄인됨을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율법을 통해서도 원역사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이 죄인의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적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을 다 알아야지 이게 해석이 돼요. 제대로 해석이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율법은 언제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주어집니다. 모세 시대에 주어집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알면서 자, 이제 아브라함 기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구성은요 11장 31절 32절을 지금 한 단락으로 12장과 함께 엮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분류가. 우리 장절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구분했는 거다. 자,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데라를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향하는데 주체는 데라였어. 데라. 아브라함은 그에게 부속된 아들이었어.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데라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아. 어떻게 가나안 땅,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 낯선 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이 낯선 곳으로 가게 됐는가? 그것은 데라 때 잠깐 하나님이 불렀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의 주체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자세히 보기는 너무 다른.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에요. 존재. 우리가 이해력이라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선입견이 강한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의 연약성, 우리 사고 자체가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지도책 109쪽입니다. 지도 하나가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자, 109쪽입니다. 먼 길입니다. 우르에서 하란 가나안까지 이 길이 말이죠. 우리 직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전부 산으로 되고 사막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해서 두 가지 경로에 대한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 하란으로 올라갔다. 하란으로 올라갔다. 왜 저기 올라가느냐?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가나안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에서 정착했습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지 가다가 이 목적을 잊어버렸는지 하란이 살기 좋았는지 그게 중간에 거류하였다. 거기 거류하였다. 이 말은 그냥 일시적인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레시던트 그 안에서 둘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데라는 그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1절 32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지만 달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 하란에 머물려 거류합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도 하란에서 머물다 죽습니다. 이렇듯 데라는 떠날 기회가 있어도 잡지 못하고 죄의 도시에 주저앉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인물로 기록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의 우리의 삶. 자, 나 이 해석이요. 이게 이 해석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라고 그러는데 2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2절. 자, 성경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해석에 또 의문이 들 때는 좀 더 깊이 봐야 됩니다.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애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자, 데라는 불신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강 저쪽은 내가 봤을 때 하란을 가리켜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잖아요. 지도 보세요. 하란이 강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출발은요, 이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단계예요, 단계. 대조가 아니고. 데라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기가 얼마나 믿음 없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 기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그 조상 때 데라가 출발했고 아브라함 때 그 성숙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데라는 믿음에 출발했지만은 믿음의 완성을 보지는 못하고 중간 그 기착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누구의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이후에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와 같은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했지만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 기착점에서 정착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데라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는 한평생 내가 주어진 삶 수십 년, 길어봤자 100년 이내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그게 아니고 쭉 이어지는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보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가 하나님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말을 보니까는 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란에서 출발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것은 데라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여기에 갈 적에 하란으로 갈 적에 우리 여기 31절을 보면은 그냥 아브라함과 롯과 사례만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앞선 10장 27절부터 보면은 27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라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자, 우리 지명 하란하고 지금 이 사람 이름 하란하고 좀 헷갈리는데요. 이 가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할 적에 이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이 나홀의 아이들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는 그 기사를 보면은 이 데라가 나올 적에 아브라함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상징적인 같은 의미를 가진 그와 같은 것을 세 번이나 다르게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또 힘센 부족들이 이 지배하려고 하면은 이 친척이 많고 같은 연대감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존의 필수적으로. 그런데 그와 같은 기득권을 다 버린다는 것은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은 이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떠나라 하신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십니다. 떠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떠난 후에 줄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느냐? 그럼 약속이죠. 약속.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분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약속과 그 약속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바라크. 아브라함이 복과 저주의 중요한 그와 같은 이 중심에 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좋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악화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줄 것과 같은 약속입니다. 자, 이에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우리 여기서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명령과 약속을 받아 순종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약속이 말씀입니다. 약속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 좀 이런 내용의 복합적인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는 막 헷갈리는데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하신 분의 인격과 말씀하신 분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저것은 믿는 것이고 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가라 했기 때문에 따라가라 했기 때문에 따라갔다. 자, 그때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 1차 떠나는 것은 데라 때 갈대아 우를 떠났고 2차 떠나는 것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주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신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가 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일컬어. 그러니 하란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아버지 딸이 나왔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있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거기 고향처럼 그렇게 거기 친척들도 살고 있고 그런 것이. 아비의 집이 이 하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자, 이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강을 건너갔네. 강을 건너갔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헤벨 또는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 우리 조상들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들 왔잖아요. 저 강 건너에서 왔다 해서 히브리인다,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오늘날같이 무슨 열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끌고 수십 일이 걸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왜 마침내인가? 그 대락 때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0장에서 그 인류의 분포를 할 때 이 가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봤고, 그리고 9장에서 노아가 이 함에게 저주할 때도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퍼붓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들에게 가나안은 의미 있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역사와도 의미 있으며,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 역사가 보니까는 이렇게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와 같은 것이 더 확인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9쪽.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들어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들어갔어요. 세겜. 이게 나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간 도시, 중부 지역의 핵심 도시. 자,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게 이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특징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 이 약속의 땅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왜냐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 우상. 하란도 마찬가지, 하란도 우상의 도시. 자, 그렇다면은 이 우상의 도시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우상의 도시로 갖고, 그럼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없이 여기는 그야말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텐데, 아니 똑같아. 우상의 도시입니다. 자,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훨씬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많은 모순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기대는 가나안 땅에 오면 신앙생활하기 좋고 하나님은 섬겨주는 그런, 아니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하면 되었지. 자, 우리 10장의 기준을 보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함의 땅이에요. 함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셈족이 함족의 땅을 잡았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참 낯선 나그네 같은 사람,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정취하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이 어디서 왔노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중간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그러나 제단이라는 말은 미스베하흐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죽임의 장소라는 뜻이죠. 죽임의 장소. 제단은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또 정착하지 못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을 베델의 동쪽을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수아 때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환경도 좋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지. 우리가 다 알고 하는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곳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상의 도시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러나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 정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도 109쪽 다시 한번 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 남쪽으로, 저 애굽 쪽으로, 저 브엘세바를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나중에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는 지역인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은 가나안 땅이 약속받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유리했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유목적 생활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위하여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을 분명히 큼직하게 하고 복을 주고 이 땅을 준다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위하여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러내어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왔으나 아직 발붙일 곳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첫 모델인 이 아브라함은 그 환경 자체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사람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였더라. 자, 아브라함 기사 처음에 전반부는 아주 믿음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았어.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실수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환경 자체도 엉뚱했고 불러냈고 약속하셨으면 환경 자체는 믿음하기 좋은 것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하기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 불러냈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나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해피엔딩이고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복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전반부에서는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보여줬던 아브라함과 달리
이 10절에서 20절에는 현실적 생존 문제가 발생하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문제가 발생되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죄악성과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강구책으로 거짓말을 고안해냅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브라함도 연약한 죄인임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자신의 행위의 결정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 볼 적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인과응보적이고 그리고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곧 화라는 이와 같은 단순한 구조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믿었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나온가?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기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경 우리를 보라고 지금 준 건데 성경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읽지 않다가 삶의 현실에 떠 와서 보니까는 고난이 있고 험난한 일이 있고 차라리 불신 시절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적에 이게 뭐가 잘못됐지 않은가? 뭐가 잘못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그것이 정로예요. 정로. 거짓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당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자기 계략을 내면서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현실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신앙을 오히려 덮는 그런 합리성으로 포장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봅니다. 이게 지금 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사실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보시면 믿음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갖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잘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늘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가까이 이미 한번 출발할 때부터 남쪽으로 갔던 게 애굽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이고 뭐고 현실의 생존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는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요. 사례는 아직까지 출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지금 이때 65세인데 오늘날 우리 나이하고 다릅니다.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 16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게 한참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출산하지도 않았어요. 아름다웠던 거예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면서 여인을 바로의 공을 깼다. 자, 우리 앞에서 6장에서 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기잖아요. 바로는 뭐 이쁜 여인은 다 바로의 공에 끌어들여가지고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수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를 또 화장시키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바로의 수청 들도록 했을 거예요. 자, 그 덕분에 바로 이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사레를 취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가 혼비백산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마 큰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내를 어찌하여 취했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그를 데려 안에 삼게 하느냐? 내 아내에서 이제 데려가라. 얼마나 놀랐던지 그 사례를 범하지도 못하고 그 사례를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일명을 그 모든 소유를 함께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이 납니다. 너무 짧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20장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받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로 끝날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시를 주고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시를 받게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저 후반부에 가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된가?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불신이었어, 불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애굽으로 가는 그 사건이라도 여기 다시 애굽이 나오네. 애굽. 똑같은 장소 이동의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불신의 행위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애국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불신이 아니라 그 갈 때 어떤 환경에서 갔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계시를 가지고 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애굽 내려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민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필요로 하다.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마구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냥 버려둔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을 12장은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531절